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조금 더 특별하게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도 같이 인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할 때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참으로 좋습니다. 성탄 인사를 하면 참 기쁘죠? 그렇죠.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는 건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럴 거고, 더 넓게 보자면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에는 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탄은 전 세계적인 기쁨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쁜 성탄절이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성탄절이 공휴일로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정착화된 것은 찾질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탄을 소개한 것은 독립신문이었습니다. 1896년 12월 24일에 독립신문에서는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 라고 소개하면서 휴무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성탄에 대해 소개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897년에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97년 첫 성탄절에 장로교인들을 위해서, 한국인 장로교인을 위해서 처음으로 성찬 성례전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양말에 선물을 담아서 배제학당 학생들한테 나누어주고 이날 처음으로 여성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학교를 세우게 됐는데요. 그 학교에서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휴무일로 지정해서 수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볼 때 성탄절은 우리나라의 첫 시작부터 매우 의미가 있고 기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선교사님 덕분에, 믿음을 잘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성탄을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쁜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음 세대한테 이 성탄의 목적이 흐려지지 않고 성탄이 어떤 건지 잘 전수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겠다라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성탄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성탄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성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이 성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이 성탄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더 강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며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맞추시는 성도님께는 이번 주 새롭게 제작된 우모화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세 종류의 금액대로 만들어졌는데요. 각 한 종류의 한 장씩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첫 번째 맞추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성탄의 이유를 두 글자씩 두 단어를 가장 빨리 맞추시면 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네, 맞습니다. 섬김과 대속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미리 맞추셨습니다. 끝나고 저한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즉 성탄의 이유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전하며 이 본문을 몇 차례 읽을 생각인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암송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오늘 밤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성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속성, 즉 신의 속성입니다. 신성은 인간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 소유하실 수 있는 엄청난 속성입니다. 반대로 인성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하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뜻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헬라어 디아코네오는 섬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아코네오는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들리오, 데라피오, 라트리오, 휘페레테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이유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권위에 따른 복종의 개념이 들어가 있거나 이미 삭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대가를 지불받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노동으로서의 개념이 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읽었던 섬김, 곧 디아코네아는 매우 인격적인 섬김, 자발적인 사랑의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디아코네아라는 단어를 그런데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뜻, 다른 뉘앙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디아코네오는 라틴어 코나리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코나리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디아코네오는 어원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디아코네오가 첫 의미는 식사 시중을 들다입니다. 이 뜻이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단어로 의미가 확장되었지만 처음에는 식사 수종을 들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일반 자유인들에게 쓰인 게 아니라 집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해야만 했던 하인 또는 종에게 해당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디아코네어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라틴어 어원과 함께 볼 때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첫 번째 뜻이었던 식사 시종을 들다라는 단어로 볼 때 하인에게나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매우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입니다.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도 아니고 천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속물은 대신 속죄하는 물건이란 뜻인데요, 헬라어의 의미로는 의무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로 인한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속박, 그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의 이유,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가 바로 섬김과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섬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12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고 매우 헌신적인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자신의 자녀 중에 한 명을 예수님 우편에, 자신의 자녀 중에 다른 한 명을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실 건데 내 아들들을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관직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살로메의 요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와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의 방향성과 같습니다. 이런 방향성은 비단 살로메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도 잘 나타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살로메의 말을 듣고 매우 분이 여깁니다.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높아지길 원했고 그들이 그 명예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장, 20장, 26절과 27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려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던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 책은 성공의 신부였고 하버드와 예일 대학교에서 강의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께서 기록한 매우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일과의 제목은 소명, 하향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소명, 하향성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이 1장의 첫 내용은 상향성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내용은 하향성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향성이라는 소주제는 핵심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높아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늘 승리에 집중하고 있어 삶은
일련의 투쟁이다. 상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낙오하고 패배한 자들을 부족한 사람들로 취급한다. 게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원하기에 우리를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전쟁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하향성이라는 소주제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상향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삶이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다.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버리는 낮아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형성 중심의 이 사회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제가 삶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성경을 가까이 했고 나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하향성을 지향하는 삶 자체를 고민했던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의 학업 일과에 따라 시험 스케줄에 따라 열심히 공부했고 자아실현을 위해 이름을 더욱더 잘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제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스스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삶의 목표는 하향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하향성이라는 삶 자체를 고민하지 않았고 그냥 제가 단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신앙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읽고 제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그때 크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성도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원하고 나의 이름을 더 높은 곳에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누리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를 자신의 의로 여기거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의 첫 번째 이유인 섬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대속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삭개오를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저주받는 천대받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납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세리가 로마 정부에서 지정한 액수 이상을 거뒀고 그 차액을 자기 자신이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세리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이방인과 자주 왕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들을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고,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세리가 이러했을진데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수하에 몇 명의 세리를 두고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장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죄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장인 삭개오의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대속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대속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대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주고 그 값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성탄의 두 번째 이유인 이 대속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대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탄의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가 섬김과 대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이유였던 섬김과 대속은 예수님 삶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집약적으로, 매우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세족식과 성찬식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흙길이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은 매우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집의 주인은 환영하는 의미로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종 또는 하인이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더러운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만큼 힘든 일이고 응당 하인이 해야만 하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그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발적인 섬김의 모습, 그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행하신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성례전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속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고 나눠 마시면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말씀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예수님의 대속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빵을 하나하나 떼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찢겨지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흘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모든 이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순간에 이 세족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이 성탄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섬김과 대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엄청난 성탄의 이유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자의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성탄의 이유를 안다면 우리의 성탄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성탄이 이성간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로맨틱한 시간으로 말하고 있고 어떤 이는 단순히 하루를 쉬는 그런 휴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 없이 즐거운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만큼 힘든 일이고 때로는 하인이 해야 되는 것처럼 천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방향이 높아지는 상향성의 삶을 지향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힘든 일은 피하고 편한 삶을 살려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높아만 가려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낮아지는 하향성의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피하는 힘들고 때로는 더럽고 어려운 일을 자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섬김을 행하신 것이기에 이 성탄의 이유를 아는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섬김의 성탄을 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억난 섬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코이노니아는 사랑의 현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랑의 현장을 방문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또한 매주 주일 모든 성도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코이노니아는 주일날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방 사역은 힘들고 버겁다고 말하지만 우리 코이노니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섬김의 모습은 항존 직분자들의 섬김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항존 직분자들은 순번을 통해서 교회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상향성을 지향하는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 어떤 직분자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역할,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면 그 세상에서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가장 지저분하고 청소하기 힘든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존 직분자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섬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청결함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던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대속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전도의 방법은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그 입장을 자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기억난 대속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난 것은 성탄 출근 전도였습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 새벽에 성탄 출근 전도가 있었습니다. 800개의 성탄 선물을 4군데의 거점으로 흩어져서 출근하시는 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성탄 선물을 드렸습니다. 당시 영하 15도였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던 분들이 성도님이 50명 정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연세도 많고 몸이 허약하신, 몸이 약하신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이날 전도를 통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의 위치를 몰라서 오지 못했다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날 성탄 출근 전도를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받고 위치를 알았으니 앞으로 교회에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이르는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전도의 모습은 하늘 소식반을 통해 진행된 사역이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4개의 학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 개인 학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기반해서 사업을 하시는 이 작은 개인 학원이 예수님 이름을 전하면 학부모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원을 내어주신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셨고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하늘 소식반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3일 동안 4군데의 학원에서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성탄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믿지 않은 아이들이 다 학원에 있었군요 라고 혼자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전도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대속의 삶을 살았던 성도님과 교사들의 미련한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 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기에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참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기쁨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목적이, 그 성탄의 이유가 섬김과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높아지려는 상향성의 욕구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섬김의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분명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피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전도의 방법을 우직하게 계속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이유를 말하며 성탄의 이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매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이라는 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섬김과 대속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이유를 기억하면서 섬김의 자세로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의 장소를 통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할 때마다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로 생활 가운데 나아가 모든 시간 가운데 섬김과 대속의 시간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크게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성도 여러분, 섬김과 대속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 섬김과 대속의 삶의 자세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외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큰 목소리로 뒤에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낮아지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길, 편한 길을 알지만 그 길을 모르는 사람처럼 어렵고 힘든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상향성의 욕구가 늘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향성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섬김과 대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성탄의 이유를 기억하면서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대속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서 주저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상형성의 그런 유혹 속에서도 하향성의 길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힘들어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그 섬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방법이 때로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저희가 나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 길로 걷게 하셔서 저희를 통하여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